This morning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Only Church. 25 years ago, I am in Seoul. I was in Seoul for 3 years. I just emphasized my work plate to get money. But Reverend Samuel Kim, Reverend Ha Young-ju, I attended Honorary Church, especially attend one-to-one discipleship training. Please look up to foreign workers. Someday, one day, they will change their life. My faith will stand, and I will call upon. Меня зовут Вероника, я из России. 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水北俊杰。 Меня зовут Давид, я прилетел из Узбекистана.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엄마 아빠가 다 직장에 나가니까 아이가 학교 가는지 안 가는지 엄마가 미처 몰라요. 그 외국에서 와서 한국어는 잘 모르고 학교에는 적응이 안 되고 학교 정말 가기 싫어서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온누리 지역아동센터가 교육과 돌봄을 함께하는 선교 기관인데요. 8개국에서 온 외국 아이들이에요.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90%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옵니다. 그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키워가서 한국과 본국에 좋은 인재로 양성하는 게 꿈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도 많이 없고 외롭고 한국에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아동센터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여기서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수학, 영어,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고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에 대해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온누리 지역아동센터를 해왔는데 거기에 혜택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걸 보고 그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안산, 김포, 평택, 화성, 남양주에 있는 각 M센터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하고요. 온누리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그 아이들의 꿈을 키우게 하고 또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또 대학도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처음 시작 때부터 많은 외국인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여 명 이상의 외국인 우리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고 사역의 장에서 목회적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d you are mine.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갈렙 선교학교에 함께 하시는 모든 갈렙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렙 선교학교 네 번째 강의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천 선교본부에서 동원 사역을 섬기고 있는 조경근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열방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국에서 열방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한국에서 전 세계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 동안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개요는 첫 번째로 전반부 강의가 이주민 선교의 배경 그리고 이주민 선교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강의는 이주민 선교의 장단점 그리고 이주민 선교의 열매, 사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온누리 교회 이주민 선교 사역인 온누리 엠미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제 아내는 네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네팔에서 8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 그 전에는 5년 동안 오누리 엠미션에서 네팔 예배를 담당해서 섬겼습니다. 저는 직접 이주민 선교 사역도 해봤고 또 네팔에서는 이주민으로서 살아보았습니다. 짧은 선교의 경험이지만 한국에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했던 경험과 또 네팔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이 한 시간 한번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배경을 위해서 먼저 개신교 선교의 운동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Y미션 네 번째 강의인 세계 선교 역사와 현황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이실 겁니다. 우리가 이 근현대 선교 운동을 이해할 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대인 해안 선교 시대입니다. 또는 해안 지역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한 이 근대 선교는 물론 윌리엄 캐리 이전에도 개신교 선교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당시에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유럽 교회들을 깨우고 선교 동원 운동을 하고 선교에 대한 논문을 쓰고 또 선교회를 조직하고 또 인도에 가서 다양한 민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의 지대한 업적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해안선 선교 시대 때는 주로 선교사님들이 인도와 중국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또 위험 그런 것들이 열악했고 또 위험이 많이 내지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무역이 활발하고 또 도시가 발달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선교의 시대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심이 된 내지 선교 시대 또는 내륙 지역 선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해안 지역에만 모여 있었던 선교사들이 이제 내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동일시되어서 사역했던 때가 바로 이 두 번째 선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중국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발을 하고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중국어를 구사하면서 저들과 동일시되어야지 복음이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전달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바로 그 제 선교의 이 시대를 주도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의 시대는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또는 종족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교의 시대에 주로 지역과 어떤 위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선교의 개념을 깨고 거리와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 선교의 기존 관념을 깨고 선교의 대상이었던 종족을 중심으로 선교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세 번째 선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나라로 이루어진 구성체가 아니라 종족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 선교의 시대에 이 카메론 타운젠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이 두 인물이 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선교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지금은 과연 어디에 우리가 위치해 있을까요? 지금은 이 제 세 번째 선교 시대의 가장 마지막 자락에 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2021년.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은 이 세 번째 선교의 시대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이제 거의 10년에서 15년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교의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선교의 시대는 과연 어떤 선교 시대가 될까요? 상당히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의 개념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상당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선교의 개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이현모 교수님이 이분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현모 교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로
이제 제4기 선교 시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종교 간 선교입니다. 이제 제4기 선교 시대는 종교 간 선교가 일어날 것이다. 종교와 종교, 그러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신학에 대한 변증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타 종교를 선교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으로 타 종교에 대해서 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이제 대화도 해야 되고 그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변증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대 간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에 가서 다른 민족을 선교하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정작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지금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보면요.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차세대들의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문화와 어떤 거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잘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주민 선교입니다. 바로 오늘 이 강의의 중심 주제이죠. 지금 전 세계는 거의 수억 단위의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세계적인 이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업을 찾아서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난민 문제와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외국에 이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시대적인 어떤 지금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바로 온누리 교회가 이 이주민 전 세계 이주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국내에 들어와 있는 250만 명의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네 번째 선교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난민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중동과 이슬람 선교는 상당히 난공불락, 정말로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동의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개종들이 나오고 있고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난민 선교는 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상으로서 우리가 온누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섬겨야 될 또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이주민 선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주민 선교라고 할 때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다 이주민들입니다. 저도 네팔에 있을 때 이주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주민 선교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한국, 대한민국 땅에 함께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250만의 이주민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주민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첫 번째로 이주 근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도 일대의 산업단지와 또 공장에 있는 곳곳에는 다 어디에 가든지 동남아와 서남아 출신들의 이주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장들, 특별히 중소기업들, 그리고 농어촌에는 지금 이주민들이 이주 근로자가 없으면요, 이 회사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공장에 가면요, 사장님, 한국 근로자들과 외국 근로자들이 함께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산업단지에 가서 공장에 가보십시오. 사장님 한 분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이주 근로자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만큼 이주 근로자들이 한국 땅에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16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 가족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와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러시아 등등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여성들 또는 남성들도 있고 또 그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그의 자녀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하는 일도 중요한 이주민 선교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유학생 대상 사역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17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대학에는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중은 큽니다. 주로 중국 학생들 또 베트남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순위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어로 한국의 학문을 배우고자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잘 우리가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그 나라로 돌아간다면 유학생들은 그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들 대상 사역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가 이주민 선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제 탈북자 사역은 사회 선교에서 맡고 있고 이천 선교에서는 1번, 2번, 3번 이주 근로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유학생 대상의 사역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번, 2번, 3번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주민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외국인 또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 12월, 이미 1년이 더 지났는데요. 2019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현재 204개국에서 온 252만 명의 이주민들이 함께 우리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즐비한 그런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동남아 출신들 이주민들이 잘 볼 수 없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공장이 있거나 또는 일자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주민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제 결혼한 16만 명의 이주민들이 있고 유학생들 17만 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 인정자가 약 3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만 명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인정된 사람들은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해서 매우 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국내 체류 이주민 추이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네팔로 파송되어서 이제 엠미션 사역을 하다가 오늘의 M센터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2010년에 네팔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가기 직전까지 오늘의 M센터에서 120만 이주민들을 주께로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을 사역을 하고 2018년도에 돌아왔는데 불과 8년 만에 이주민의 수가 120만에서 240만으로 2배로 증가해 있습니다. 여러분 8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500만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이주민들은 더 많이 필요한 그와 같은 현상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이주민의 증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준 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92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15세에서 49세까지의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타낸 이 지수입니다.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인구 감소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이고 이제 이 추세로 보면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첫 번째 나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신생아들이 연간 100만 명 가까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36만 명이었고 2019년도에는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주민들은 산업이 발달한 1988년 이제 올림픽을 이후로 1990년대 이후부터 급속도로 증가해서 2008년도에 90만 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237만 명, 그리고 2019년도에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 이주민이 없다면 80년 후에 210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인구의 감소의 추세로 그대로 2100년까지 간다면, 그리고 이주민이나 외국인이 없다면 80년 이후에 2100년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 명에서 1800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는 2100년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 같지만 저희 작은 아이들은 2100년까지도 분명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주민을 받지 않고 외국인의 유입을 막는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대로 감소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경제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이 어떤 경제와 또 이 모든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인구는 어디서 충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주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주민들을 그냥 손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주민들이 이 시대에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 함께 공존하고 또 함께 살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2100년이 되기 전에 이와 같은 인구의 감소를 미리 알고 정부에서는 이주민들을 받고 또 그들에게 영주 비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국적을 주어서 대한민국에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동체에서, 우리 오늘의 교회 지역 공동체에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이주민들이, 외국인들이 함께 순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개강예배, 종강예배 드리고 함께 공존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공동체에 이루고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머지않아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다문화 사회들이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보면 다양한 민족들이, 이주민들이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또 다채로운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던 아랍에미리트, 우리 아부다비 오누리 교회가 있는 곳이죠. 이 아랍에미리트에는 그 나라 인구 전체가 1000만 명인데 그 1000만 명 중에서 그 나라의 그 현지인,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그 나라의 국적자들은 100만 명,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 900만 명들은 다 이주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공무원들과 경찰,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유입되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함께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자, 그럼 다문화 사회란 무엇일까요?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5% 이상인 사회를 일반적으로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또 어떤 또 통계 어떤 이론에 의하면 외국인 인구가 2% 이상인 경우를 다문화 사회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5%가 넘으면 다민족 국가라고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사회는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 사회는 이미 5% 이상이 이제 외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주민이 되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 또는 다민족 국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문화 사회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단일 문화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과 같이 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처음에 한 민족으로 이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된 나라에서 이 이슈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처음 탄생부터가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어떤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미국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반만 년 동안 단일 민족 국가였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민족이 살던 이 나라에서 불과 40년도 채 되지 않은 30년, 40년이 그 어간에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또 우리 사회의 5%가 지금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 사회가 이슈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을 섬기기 위한 우리가 공부와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주민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이주민 선교에, 우리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과연 이주에 대해서 또는 이주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주 신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주의 사건이었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이주민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주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집도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이주민으로서 나그네로서 객과 같이 손님과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너희들의 집은 너희들의 본향은 천국이지 이 땅에 나그네와 객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주 신학이죠. 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다민족 교회로 전 세계에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교를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 먼저 생겼던 교회였지만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서 리더십을 형성하고 세계 선교의 열정과 열의를 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구성을 보면은 리더십에 거기에는 귀족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헬라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편견이 없고 복음을 모든 이방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목적 지향적인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활동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복음이 급속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았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에 여러 지역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했을 때 이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 이것은 바로 선교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초청된 손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천사로 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동과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나그네를 영접하기를 게으르지 말라. 이로써 천사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이 나그네 손님들을 영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요르단에 최미랄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교회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태권도 선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루는 태권도장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저녁 때 이제 퇴근을 하시고 이제 차를 타고 오시는데 중동이라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창문 이 차에 유리를 내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시는데 신호대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또 다른 차가 본인의 차와 이렇게 나란히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동 사람과 요르단 사람과 눈을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요르단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디 가십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갑니다. 그분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이 최미라 선교사님이 놀랍게도 나 당신 집에 갈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즉석에서 손님이 되어서 그날 저녁에 그 요르단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중동에는 중동의 그 무슬림들도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이 손님을 천사와 같이 대접하라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의 사람들은 손님이 온다고 하면 이제 극진히 천사와 같이 대접하는 그와 같은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250만의 이주민들은 우리들에게 손님이고 우리들에게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잘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도 이와 같이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서 살 때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하며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예,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외국 사람들, 이주민들을 본토 사람과 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부 강의는 이주민 선교의 이론적인 토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후반부 강의는 이주민 선교의 장단점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또 오늘의 M센터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